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0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7 시방보살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는 오늘은 532페이지부터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방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시방에 있는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기 위하여, 불지에 들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문을 쓰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살들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발언을 세우는데, 발언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사지만 정작 보살들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들이 주로 이 참 좌선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여러 가지 신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타심통, 숙명통부터 할까요? 전생을 흔히 하는 지혜, 숙명통. 그리고 미래를 흔히 하는 천안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히 들여다보는 타심통.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소리, 중생의 소리, 자연의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천이통. 그 다음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족통이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곧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족통에서 여러 불세계 생각만 하면 그 불세계 보살들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가졌지만 정작 뭘 해결 못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부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시방보살들은 육신통 중에 오신통은 자제해, 5가지 신통은 자제하는데 한 가지 신통을 못 얻었어. 그것이 뭔고 하니 바로 누진통이라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멸해야만이 결국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혜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쓰라고 계십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책을, 이 방등경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2페이지 하기 전에 그 전에 531쪽 밑에 보면, 자, 보살들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너희들이 죄가 허공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그 해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보살들의 죄는. 그러니까 그 죄가 허공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죄가 허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여기서 허공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 아레아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레아시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죄가 툭툭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섭이 툭툭툭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자기의 채로 지은 죄가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는 것도 모른다, 나오는 것도 모르고 들어간 것도 모른다, 이 말. 그래서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보지 못한다. 아레아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대들 보살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사례였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깨달아 안다고 하나이다. 무엇을 너가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깨달아 안다면 보살들은 무엇 때문에 항상 좌선하지 않고 다시 시방 부처님 있는 곳에 막 날아다니느냐. 너희들이 좌선을 해서 계속해서 뭘 없애야 되는데, 마지막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신통을 듣다 해서, 5가지 신통을 듣다 해서 그냥 신족통을 사용해서 부처님의 나라에,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본원이 있기 때문에 본원이 뭡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되게 하는 것이 본원입니다. 부처님이 본원을 씌웠고 그 시방보살들도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본원이 있어 중생들 하여금 부처되게 하는 본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방 부처님 곳에 날아다닌다면 무슨 인연으로 자성하여 죄를 버리겠으며 그렇게 막 자꾸 한다면 그대들 죄는 언제 소멸할 것인가? 그대들의 생사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것인가 하고 부처님께서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령 너희들이 자성하여 죄를 버릴지라도 본원을 없애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버릴지라도 본원을 없애기 말이면 그 뭐라면 무슨 말이냐면 본원이 있어서 본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성하는 것은 보살들이 얘기합니다. 다만 미래의 죄를 없앨 뿐이고 현재 있는 죄가 아니고 미래에 있는 생겨나는 죄를 없앨 뿐이고 본원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본원에 원래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또 보살에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과거 무수한 급수부터 지은 생사의 죄를 없애야 하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은 과거 무수한 급수의 본 죄를 없애야 하겠나이다. 과거에 무수한 수십억 급의 세월을 지내면서 한량없는 죄를 지었거든. 그 생사 문제를 계속 번복하면서 지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저희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우리도 보살이 돼가지고 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본원을 세웠나이다. 그래서 아직 그 본원을 실천하느라고 우리 아직 뭘 못해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 과거 무수한 급수의 본죄를 없앨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본원의 죄를 없애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본원의 죄를 갖다가 없애고 싶다면 왜 지금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묻는 말씀은 마침내 저희들로서는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그 본원의 죄를 없앨 수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안다고 말하는가? 어리석죠? 그랬더니 여러 보살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받들어 행하였다. 그 일반 보살들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불성이 있고 내가 부처인데 뭐 따로 부처를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 중생 제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의가 없지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를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러면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보는 중생 제도의 언어를 시작해서 그거 하느라고 자기의 생사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알게 하려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오니 은컨대 다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자, 보살이 도를 행하되 무수한 겁으로부터 생사의 본원을 기억하는 것은 보살이 도를 행하되 무수한 겁으로부터 생사의 본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그 기억하는 것은 누진통이 있으면은 누진통이 아니라 쑥명통이 있으면 알 수가 있죠. 자, 마치 과일 종자를 흙 속에 심어서 큰 나무를 나게 하고 그 나무가 성장하면은 나무 위에 수많은 또 과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면 다시 또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때
보살이 자선하여 자기의 본래 죄를 버리면, 본래 죄를 버린다는 것은 마치 나무잎과 나무 열매를 낱낱이 따서 없애고, 이제 나무잎과 나무 열매를 다 그 번뇌거든. 번뇌를 다 따 없애고 다시는 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가지를 낱낱이 꺾어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고, 또 아무리 잎과 열매 가지를 남김없이 다 없앴다 하더라도 뭐예요? 뿌리가 있으면 계속 자라나잖아. 그래서 뿌리까지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생사 원인은 뿌리까지 없애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요? 누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없애기는 하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자라나서 열매가 또 맺고, 없어지는 것은 열매가 다시 생기지 않음과 같으며, 그게 자라나지 못하게 다 해버리면 열매가 못 자라나잖아요. 더 큰 거는 뭐냐? 뿌리까지 없애버라. 뿌리까지. 그래, 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 볼 때는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에 시험한 종자까지 다 면해보면 뭐예요? 그게 바로 생사 완전한 열반 행사 해탈이 하는 길입니다. 그 아레아식 속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내 무수한 기억의 소자들을 낱낱이 다 알려고 하면 완전 숙명통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숙명통이 확 열려서 나의 그 죄들을 전부 다 낱낱이 밝히고, 그것을 참여하고, 또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기 내면을 계속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도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님께서는 형상적으로 마음을 자정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 톡톡톡 일어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계속해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하고 계속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 마음 속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이. 그래서 그 마음의 근원은,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근원은 부처님께서 이미 뭘 가르쳐 주셨어요?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 아에 대한 집착, 암안심,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레아식 속에서부터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나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또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애착심.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아차림해야 돼요. 내가 무수한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한한 애욕과 무한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다 저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계속 찾아내다 보면 결국은 작은 미세한 하나까지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번뇌는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10가지 우리 번뇌 있잖아요. 자, 살인하는 거, 살생하지 말라는데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 도둑질하는 거, 음행하지 말라 했는데 음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말로 짓는 4가지, 거짓말하고, 또 남한테 이간질시키고 양설하고 꾸민 말을 기여하고 악한 말을 행하고, 말로 짓는 4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3가지. 탐심을 내고, 탐심을 충족 못하면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고. 이렇게 해서 물론 기본 10가지, 그 외에도 많겠지만 기본적인 10가지가 큰 번뇌라고 그래요. 큰 번뇌. 이 큰 번뇌는 물론 수행자들은 이 정도는 다 이제 잡겠죠. 계율이 있으니까 다 잡는단 말이에요. 잡아서 항상 그 마음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들어보고,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지 않도록 빨리 없애버리고 참여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착한 행을 계속 하는 거죠. 착한 행을 한다는 것이 십선을 짓는 겁니다. 그것은 계율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계속 해도
해도 그 외에 작은 번뇌가 하나 있어요. 작은 번뇌. 그래서 향기를 훔치는 도둑이란 그런 잡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향기를 훔치는 도둑. 그게 무슨 소리냐? 어느 비구가 부처님 당시에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어떤 그 꽃향기를 갖다가 눈에 쏘이면 눈이 낫는다는 그 말을 듣고 꽃향기 밤에 홀로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꽃이 저쪽 휘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면은 자 반대쪽에 앉아있으면 눈으로 꽃향기가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 앉아있으면 꽃향기에서 향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꽃은 이제 건너 있고 자기는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꽃향기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새 안가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열기를 쏘듯이 그 소독하는 열기 쏘잖아요. 쏘듯이 이제 향기를 쏘이고 있는 거라. 그렇게 딱 쏘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연못을 지키는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향기를 쏘고 있는다. 그러니까 아니 왜 자네는 여기 주인도 허락도 안 받고 왜 향기를 쏘고 있느냐 그렇게. 아 여기 무슨 주인이냐 하겠네. 아니다 여기 주인은 내다. 내 허락도 없이 왜 그걸 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비구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작은 하나 탐심을 또 냈구나. 내 눈에 향기해서 내 눈병 나서라는 하나의 내 마음으로 여기는 천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그 향기지만 꽃향기지만 손을 댔고 나는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찌 보면은 가장 미시하고 어찌 보면 죄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양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미세하고 작은 미세 하나하나를 번뇌를 다 소멸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그 비구는 큰 번뇌는 이미 다 접었어요.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작은 번뇌가 좀 남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방등경을 60권에서 마지막 부분에 왜 이것을 배치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앞에서는 무수히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뭐 그냥 보살 행을 해라 하고 막 나오는데 마지막 가서 이런 것을 또 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나치게 보살 행에 한다는데 빠져가지고 자기 수행을 게을리해서 자기가 생사윤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또 그러고도 좋지만 같이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방정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 중요하고 어떻게 깨달으면 되는지를 시방보살들이 계속 부처님한테 묻고 부처님이 계속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답을 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답을 구하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